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우리 삶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 부활의 아침인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주님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듣기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만질 수도 있었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역시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부활 뒤에 주님을 만나 첫 번째 던지는 그 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말, 어떤 삶,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믿음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예전 다윗, 솔로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자신의 왕국을 가졌던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꿈속에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는데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람은 내가 좋았던 자리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았던, 나에게 좋은 자리를 열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은 이와 같은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좋았는데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처음 봉사했을 때, 처음 사역했을 때, 나는 그렇게만 살고 싶어. 나는 예전에 내가 좋았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그리움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전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자리, 내가 섬겼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방식의 회복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금방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곳에는 성령이 깡그리째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전이 좋아요. 예전이 더 그리워요. 내가 좋았던 자리로 가고 싶어요 하는 것은 나는 성령이 없어요. 그저 내가 좋은 것이면 돼요 하는 생각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좋았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뭔가요? 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성령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혹시 누가 썼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 줄 아세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쓴 성경에 또 있죠. 무슨 복음?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제일 끝에 보면 성령에 대한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면 원래 능력 없는데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면 이사야는 꿈을 꿨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어져서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나는 지금 나라가 무너졌고, 나는 지금 내 삶이 무너졌고,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느냐면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잠깐만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으로 임하시면 이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볼펜이 없으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내셔서 찍어 바르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하지 마시고요.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고, 근데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올려져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하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11절에도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의 원래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붙잡은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언제? 죽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죽음에서 그를 붙잡아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붙잡은 것을 위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올려진다라고 말.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방향만 더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붙잡았어요. 근데 위쪽이에요. 이게 왜 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성령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멘. 그 붙잡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 empowerment,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실 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지금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그 권능으로 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가능했느니라.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한다고 나 너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람이 박수 쳐줄 때도 감사하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내가 무너질 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난 능력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어서 잠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자리에 쓰임받았던 것 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분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전에 내가 좋았던 자리로 갈래요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붙잡혀서 끌어올라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나는 무너져도 계속 하나님께로 끌어올라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시더군요. 전 목사님 저는 은사가 있는데요. 무슨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조폭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조폭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 쪽에 교회를 섬기시는데 얼마 전에는 은평구 쪽을 담당하는 조폭 두목님이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인들이 긴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웃지만 그 교회는 되게 긴장이 된 거예요. 왜? 그 조폭 두목께서 등록을 하시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안내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앞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교회 바로 도로 건너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해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우리 교회 앞에 왜 이단들이 와가지고 끌적거려? 아줌마 가세요! 그랬더니 아줌마 놀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 또 왔어요. 그랬더니 조폭 두목께서 아주 간단하게 어버 맺히게 해가지고 던져버렸잖아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뭐 이웃하고 그냥 목사님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긴장했죠. 사람은 던져주고 내팽개쳤죠. 근데 그분은 교회 나오죠. 자기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 주여 저에게 그런 은사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많은 최근에 저도 그분의 고백 때문인지 은사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술 마신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종종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리 와보세요. 아유 제 평소에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 한번 예배 한번 나오세요. 전도할 때는 완전 생까시는 분들이 교회 완전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그 술을 한 잔 드시면 갑자기 막 손을 부여잡고 뭐 좋아한다는 둥 존경한다는 둥 뭐 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붙잡히면요 이게 기본 1시간이에요. 아시잖아요. 술주정이 끝이 없잖아요. 벌금 대낮이니까 한번 또 2시간 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저를 좋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옆에 술 냄새 나는 분이 있다면 전 목사 친구인 줄 알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술 마시고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술 마시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요 술 마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꽤 많이 나눠봤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하도 술주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합니다만은 제가 은혜 받고 깨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술주정 하시는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는 건 물론이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힘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자기 예전에 교회 다녔던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식이 힘들게 하는 이야기, 일대에서 힘든 이야기 계속 하시는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안 힘들었어요? 그 사람 멀쩡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이 그를 붙잡고 옮겨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통해 역사하여 지금도 우리로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옮겨가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합니다. 아멘. 붙잡았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옮겨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 이것을 코넬리우스 플래팅가는 페리코레시스라 불렀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무라고 번역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춤이에요.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좋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와도 같은데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플래팅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나 다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좋아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남편 얼굴 보면 좋죠? 한 사람만 아멘 했습니다. 남편 얼굴 보면 좋죠? 부인의 얼굴 보면 좋죠? 네. 처음에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핸드폰이 좋으면 좋고 등산하는 게 좋으면 그게 좋고 폭 빠지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즐거운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연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게 있답니다. 나한테 유익되지 않더라도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게 생긴대요. 처음엔 내가 하니까 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는데 그냥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좋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녀입니다. 깰 때 말고 잘 때. 자녀 얼굴만 봐도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는 봐도 그렇게 좋다고.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플래팅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서 끌어올려가는 이제 최고의 영화의 상태는 이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서 좋은 것, 아니면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이 기쁘면 기쁨,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것을 영광의 상태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질 때 춤을 춘다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춤을 췄다. 내가 그 고통의 춤을 추고 만약 이 춤을 인하여 성부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내 즐거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절하지만 믿지 않지만 성령이 그 능력으로 성자를 일으킬 때 당신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 힘을 다 쓰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에게, 성령이 다시 성부 하나님에게,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서로 그렇게 존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모습을 거룩한 춤이라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면 그게 내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바운더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유대인이라는 바운더리,
사마리아 하는 바운더리,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깨어지는 게 나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하지 않고 열방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기 교회만을 위하지 않고 열방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게 내 유익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 본질적인 곳에 나아가는데 사실 말은 쉽지만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 세이프 존이거든요. 내 안전지대거든요.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다 무너뜨리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로 거룩한 춤을 추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의 영광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끝납니다. 우린 주님 품에 안기고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이 황량한 세상에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마 물어보시기도 하겠죠.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썼니? 내가 부른 자리에 넌 어떻게 살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당신에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아멘하며 삽시다. 예, 무너진 자리가 있어도, 아픈 자리가 있어도, 다 버려진 자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러 갑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너무 내 고집이 세고 내 마음이 너무 커서 미처 하나님께 부여잡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인간의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내 불순한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내 안에 악한 생각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나가기를 원합니다.